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볼을 좇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생명자리에 오늘도 불러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더욱 풍성케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마음의 믿음으로 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저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고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소통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함께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런 생명적 관계, 이런 인격적인 소통이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죄된 인간을 이제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육체에 매여서 육체를 위해서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상당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혼 속에서 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죄로 하나님을 떠났던 어쨌든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이 모든 인생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육신이 죽는 날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 심각성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이 소통이 가능한 영적 존재 인간이지만 죄로 하나님과 막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인간의 언어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모아진 것이 성경이죠.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인류 역사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되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고는 우리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은 우리가 죄된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믿는다 그러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주님 가는 길, 내 가는 길이 다릅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남이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정말 주님과 방향이 같이 맞는지,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을 따라가는지는 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나의 존재, 영원한 나의 존재 가치의 문제란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르게 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먼저 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에 게으르고 소홀하면 그 다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당연히 놓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의 언약을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고 이루는 이 영적 지식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함께 더불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 전체가 이 두 가지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는 영적 지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바른 인간관계를 이루어가는 삶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르게 보고 균형 있게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참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혹간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만 강조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결국 육신적인 지식만 잡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러 다녀보고 지속해서 해보면 결국은 무엇이 잘 안 되냐 하면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영적, 이 생명적 관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삶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됐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원리를 배우고 깨달으면 자기 삶의 변화가 조금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뭐가 변화도 있고 되는 것 같지만 정말 이 영원한 생명적 이 원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자가 되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생명적 관계가 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예수도 믿는 자는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재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나의 존재,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생명적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아니 어떤 육신의 조건을 가지고 부모 자녀 관계를 바꾸거나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생명적 관계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적 관계로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없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는 뗄 수 없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측면을 바르게 보시고 늘 하나님과 붙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 측면에서 보고 이 두 측면이 균형 있게 함께 굴러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 되는데 육신적인 게 안 될 리가 없고요. 육신적인 게 되는데 영적인 게 안 될 리가 없어요. 그건 둘 다 거짓말이에요. 되면 같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만큼 삶이 되게 돼 있고요. 삶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면 반드시 영적인 부분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이 안 되어지는데 육신이 되어지는 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은 그거의 속임수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사실 영적인 눈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말을 듣든가 잠깐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속기도 하죠, 사실은. 아, 저 사람이 좀 뭔가 달라졌구나. 변했는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라든가 내 잠깐의 어떤 내 노력으로 이렇게 조금 육신적인 면이 변화되어지지만 이 영적인 게 안 되면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조금 더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면 조금 더 이 사람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좀 덜 속게 되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적으로 보고 바르게 그 파악하는 것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세상 만나는 각 사람이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자, 복음은 하나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지만은 그 접촉점을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나 그것을 바르게 알고 접촉점을 찾아서 들어가는 건 복음을 전하기엔 지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 그러잖아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전문적인 전도자가 되려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내가 사람을 바르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 열리지 않고요. 복음 전하는 것도 내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켜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두고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반드시 복음 전파 전도를 가슴에 잡으셔야 돼요. 이것이 없는 삶은 방향 없는 목표 없는 인생이라니까요. 그 인생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 전파 전도를 가슴에 잡으셔야 돼요. 왜 전도자의 삶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돕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를 돕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전도란 말이에요.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는 날이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겠습니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평가하실까를 의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거기에도 나름대로 기쁨도 있고요. 재미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 모든 것이 허망해지는 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우리 마음에 정리되거나 담기지 않으면 신앙생활 다 종교로 가는 거예요. 전부 인간 중심, 인본주의, 현세주의, 세상에 보이는 거 좀 복받아 보자 그거죠. 그 얄팍한 계산에 하나님이 속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네가 네 육체를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네가 살면 썩어진 거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조금인 거라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헌신하면 조그만 헌신이지만은 영원한 영광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믿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아무리 100번, 1000번 설명하면 뭐 하겠어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사실을 정말 믿느냐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국 내 믿음 문제지 그 외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리고 자기에게 솔직한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되고 안 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거나 그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본래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이 지혜, 재능,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창조주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 인생을 꾸려나간다면 내가 창조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이 관계 설정만 제대로 되면 모든 게 다 됩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지만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능력과 지혜를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쓰고 가치 없는 곳에 악한 데 쓴다는 것이 문제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선한 그 뜻과 계획에 맞도록 쓰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이게 안 되면은 여전히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걸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그 말을 하신 것을 다시 거둬들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내가 한 번 말했었는데 다시는 그 말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혹가는 그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 합리화시키는 데 많이 쓰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원리는 다른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의 원리를 다 이루셨다는 거지.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면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 뭘로 삽니까? 내 원리 가지고 또 사는 거예요.
자, 예수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단번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피조물,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도 없으면서 사람들이 다급해지면 하나님을 찾고 그래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제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인데요. 이것도 이 9가지면 우리가 생각할 것처럼 그냥 9개입니까? 이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그러면 세상에 많은데 9개만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아닙니까?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열매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맺히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이죠.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없다면은 본질적으로 내 존재에 큰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증거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거나 심하게 병들었거나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내가 몸이 약해서 안 된다? 내가 학벌이 없어서 안 된다? 내가 말을 잘못해서 안 된다?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이유는 한 가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네가 믿음에 있는지 네 믿음을 확증해라 그러죠. 영원히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항상 길을 열어주세요.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보면 생명을 걸고 이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일생을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생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면 복음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건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긴다면, 정말 복음의 가치를 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죠. 세상에 안 되는 이유가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며 성경에서는 아침 이슬이라 그래요. 너희가 잠깐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느냐? 잠언 14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다 그랬어요. 기쁨의 끝에 근심이 있느니라 그래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육신적인 것이.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그런 거와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은 육체의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육신으로, 이성으로 보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나와 맞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절대 그 믿음을, 소망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 엄청난 은혜를 놓치고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중에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것이 육신으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때 핏값으로 산 그 자녀를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우연이 없다 그 말이에요. 비록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지만 재수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은 그 눈으로 그 문제와 사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근데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비록 육신으로는 나에게 이게 문제고 고난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에 완전히 넘어지게 돼 있고 종살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결론 나야 돼요. 결론 안 나면은 하나님 말씀 10년, 20년 들어도 늘 그 자리입니다. 그냥 육신으로 조금 위로받고 육신으로 조금 힘을 얻어가지고 내 육신 삶에 조금 보태보자고요. 그래서 말씀 듣습니까? 영원한 거, 영적인 것에서 끝나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거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영적 거울로, 내 존재와 삶의 거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결론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말씀으로 자기가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진정한 응답,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열매요,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무엇을 하시든지 죽게 하듯 믿음으로 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건데, 또 혹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은 결국 그 삶에서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은 불 가운데 통과하는 구원이다 그랬죠. 반드시 우리 삶은 불 가운데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불에 타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터 위에 믿음으로 세워진 것, 하나님 말씀으로 쌓아 올린 것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만 남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고 그것이 내가 누릴 영원한 영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한 것에 대한 이게 없으면 절대 세상 못 이깁니다. 오늘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보이는 것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넘어갈 수 있게 극복하게 하는 것은 가난에 대한 확실입니다.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가장 고귀한 단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예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도요, 국가를 위해서 또는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 이것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취급합니다. 세상에서도. 문제는 못 되는 게 문제인데요. 이게 어쩌다가 한 사람이 하면은 대단한 시대적인 인물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굴복하심으로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이 거룩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핏값으로 사신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결국 썩어질 것을 위해서 다 허비한다고요? 심각한 문제죠.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그 인생을 다 허비하는 소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그 세상 문화에서 구별되어져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하는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가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그 헌신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인색한 자 되면 안 돼요. 11조 잡으세요. 반드시 잡으세요.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11조는 우리가 드릴 최소한이에요. 그건 교회의 당연한 의무예요. 그 이상 잡으셔야 돼요. 10의 2조, 10의 3조를 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시대적인 정말 하나님이 쏟아붓는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세요. 불의한 재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 인생을 더럽힐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11조는 기본 의무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잖아요. 아주 마음이 찰떡궁합 딱 맞았어요. 세상의 혹간 보면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도 부부가 뭔가가 딱 맞아가지고 잘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으로 하나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속이는 것도 똑같이 속이는지 말이에요. 그때가 한날 죽었습니다. 그걸 세상에서 천생연분이다 그래요. 뭘로 하나 되느냐? 복음으로 하나 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하나 되세요. 여러분들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지 못해요. 내가 내 계산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세요. 그러다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면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또 혹간 어떤 분들은 또 헌신도 미래에 하지, 어느 날 하지. 이렇게 거짓말 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도 예수님 오실 당시도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고르반 해놓고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안 바쳐요. 평생. 그러고 자기가 먹고 쓰고 다 해요. 아주 인간의 이 죄성이 보통 악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뭐 좀 되면은 내가 선교 위해서 뭐 복음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조그만 거라도 오늘. 그래야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 문제는 참 심각한 것입니다. 옛날이나 예수님 오실 당시나 지금이나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교회 차원도 그렇고 시대적인 차원도 그렇고 개인 차원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다 내 기준으로 다 이렇게 가감해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받고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외에 더하지 말라 했어요. 더하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재앙을 내가 너에게 쏟아붓겠다.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 빼지 말라 했어요. 빼면 네 생명을 내가 빼버리겠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가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뿐이지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내 육체의 정욕과 안 맞으니까 이렇게 못 본 척하고 말씀을 돌아가고 다 속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진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거짓에는 답이 없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건 괜찮아요.
거짓엔 답이 없어요. 안 되는 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회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1000번, 10,000번이라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불의를 제하시면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담처럼 무화과 잎을 엮어서 가려봤자 자기 수치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이 세상이 보인다니까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는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데 하나님이 옆에 같이 걸어가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불신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의 선하심을, 그의 모든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담고 언약을 담고 가면 물에 가도 괜찮고 불에 가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야를 가도 괜찮아요. 잠언 30장 6절에 보면은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 거짓말 우리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거짓말 이런 거와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 말씀에서 거짓말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과 틀린 얘기하는 걸 거짓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말수를 줄이고 잠잠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서 우리가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아는 척하고 함부로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그런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며 가슴에 담고 꼭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의 17절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말은 칼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이 말을 한번 뱉어서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라는 거는 다리가 없어도 발이 없어도 천리를 하룻밤에 가버립니다. 이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빠릅니까? 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다니까요. 민수기 14장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한 말이 마귀의 귀에 들린다니까요. 불신앙하면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를 끌어들이는 것과 똑같아요. 내 안으로. 근데 이 말을 제어하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이 그냥 막 저절로 흘러나와요. 내 안에 그냥 뒤틀린 마음 그대로 그냥 막 흘러나오거든요. 불평이 그냥 막 흘러나오거든요. 그 말이 내 미래를 파괴하는 것이고 내 존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 내가 한 말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의 말을 하면 그것이 내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고 내 미래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그렇게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다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도 교회 안에도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감을 해서
내가 좋은 대로 자꾸 말한다 그 말이에요. 뒤에 4장 2절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오직 진리,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도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그런 건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강단 메시지 바르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 번 만나는 자에게 전해셔야 돼요. 그때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내가 고인물이 되지 않고 내 심령이 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서 내가 가는 현장으로 흘러넘쳐야 돼요. 자,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많은 스승을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를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요. 왜? 잠깐 그것이 내 이익에 부합되는 것 같으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에게는 많이 속아도 봤잖아요. 또 속여도 봤잖아요. 우리도 속여봤잖아요. 그리고 속아도 봤잖아요. 누구를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4절 보실까요?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까?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가슴에 담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가나안 언약 불신앙하지 않고 마음에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죽을 상황이라도 이거 놓치지 않으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살려고 이 말씀을 놔버리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려고 가나안 언약을 내팽개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붙잡은 자는 살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결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내 뜻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한 사람이 말이에요.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거든요. 가정에도 이게 불신앙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자기만 힘든 게 아니에요. 가족을 다 힘들게 해요. 교회 안에도 이 불신앙하는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 힘들게 합니다. 문제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불신앙이 내 자녀와 후대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조그만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그리고 내 자녀와 후대를 살리는 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이렇게 끊어진 토막이 아닙니다. 단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지나가면 하루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일로 영원 속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세상을 이길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골수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양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된 이론을 다 파는 병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악한 마귀와의 세상의 거짓 이론 사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가장 무장해야 되는 것이 말씀 무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래요. 이것이 모든 세상의 거짓 이론 사상 마귀의 모든 계획을 파하는 병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칼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마지막 때에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네가 한 말이 너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를 의롭다 하기도 하고 너를 정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입의 검으로 이 만국을 치시겠다 그랬어요. 입의 검이 뭡니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양, 날, 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 말씀. 이 진리의 칼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진리대로 판단하시리라 그래요.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답안지를 주고 시험 공부해라면 쉽습니까? 쉽죠. 그런데 안 믿으면,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답안지를 주셨어요. 답안지를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고 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정말 내가 심중에 기쁜 삶을 살길 원하시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인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순결케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 성품과 내면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 보면 물로 씻어 정결케 되고 말씀으로 깨끗해지느니라 그래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닦여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제일 문제가 마음이 부패한 거고 생각이 틀린 거예요. 계속 틀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인생이 틀린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생각이 바르게 잡혀야 돼요. 치유돼야 돼요. 내 생각이 옳다고 계속 틀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 생각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많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모든 걸 판단하고 살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실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지식을 내 지식과 경험 가지고 판단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거지 거꾸로 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세상을 보시면 세상을 바르게 보시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 이 거짓의 합이 마귀에게 속지 않잖아요. 그래야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속지 않잖아요. 시편 119편 9절에서 12절 보면은 거기엔 이런 말씀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7절, 8절 보면 기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수도 믿는 자 가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영원한 언약 속에 담겨 있어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니까요. 혹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부족한 부분 하나님 앞에 놓고 내가 안 되는 부분 하나님 앞에 놓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우선 근본이 맞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말씀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가증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 그 귀를 돌이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래요. 그 기도가 악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정욕 구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 귀를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관념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된다는 건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나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 말씀을 가감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그 가감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여러분들 신앙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바른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에 있느냐. 말씀 가운데 시편 33 9절에서는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또 이사야 46장 11절에서는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의 고백이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 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었던 저희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저의 죄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값없이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저희 안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의 육신적인 우리의 이해관계나 또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가 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 붙잡고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